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쁨 또 감사,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기십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십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본문이고 또 구절 중에 암송하고 있는 또 말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본문으로 오늘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과 그 자리에 맴도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 맴돈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능력 있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취적이고 추진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이며 침울하고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굳어있고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쏟고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고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대로가 좋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을 다하거나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분수에 맞게 너무 유난 떨 것도 없이 조용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고 열매를 맺고 상을 얻고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것은 적당하게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승리를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거둘 수 있는 것들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온몸을 바쳐야 되고 전도를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됩니까?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기도회를 해야 하고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자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멀리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구원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론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주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해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꼭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히브리서 전체를 정독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요, 종말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곧 직분자들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번 주간에 꼭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한 번 이상 묵상하며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클릭해서 마음 깊이 옮겨 심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이번 한 주간에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하고 13장 말씀을 한 번 이상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클릭해서 내 마음 깊이 심겨 놓는 그런 시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할 말씀은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고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주합니다. 경주한다는 것은 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의 믿음을 달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취성을 말하며 역동성을 말하는 동시에 앞을 보고 나아가게 하는 목표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진취성, 역동성, 목표성,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달리는 믿음, 경주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역이나 교회나 목표를 세우지 않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마다 경주하는 믿음, 곧 달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드렸던 사도 아닙니까?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게 되어지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능력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참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처음 어떤 목표로 주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말하면서요. 여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 잡힌 자신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내가 예수님께 잡힌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길을 가게 될 때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고, 축복 주시면 가고, 길을 열어주시면 하겠다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먼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상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달리느냐가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자이다. 썩지 아니하는 멸류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달리기는 열심으로 달리는데 상을 받고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목표도 없이 무작정 달리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이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뭘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마음껏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도 정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달려간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이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하고 힘을 쏟아 싸는데 혹시 목표 없이 부르짖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요, 좀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예의주시하고 그 목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세우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목표는 장애물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표는 장애물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목표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목표를 세울 때에 장애물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며. 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묵묵히 참는다, 결단성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인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묵묵히 참는다, 결단성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 뜻이 있습니다. 왜 경주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되도록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달릴 수 없습니다. 큰 배낭을 베고 어떻게 우리가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보따리 짐을 크게 이렇게 머리에 얹고는 우리가 힘있게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얽매기 쉬운 죄에 끌리게 되면 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사람들마다 다 그것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잘 넘어지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그 같은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얽매여지는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끌리게 되어지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후퇴하게 되어지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제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유혹이나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그런 것도 인내하며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인내하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달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과 유혹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마지막 꼬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중도에 그렇게 포기하는, 꼬린 지점까지 달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참으면 해결되는데요, 인내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종 마지막 꼬린 하는 데까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이런 짐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이 땅에 흐르는 핏방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힘든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져야 되는 그 무게는 예수님이 지시기에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았댔습니다. 십자가 인내하신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여기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죽음 아닙니까? 장성한 남성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조롱거리에 대해 수치감이 들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머리를 흔들고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거운 것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셨고 결국 목표를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세운 우리의 목표가 흔들린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당했던 것 같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저렇게 일을 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늘 비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입을 대고 말을 하고 비난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 같이 헛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여기에서 끝내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갑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 드디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다.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당연히 있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좋게 보았다가도 어떨 때는 나쁘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조건이 컨디션이 좋으면 좋아 보이게 되어지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고난을 참고 또 이기며 선을 행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매뉴얼을 보여주신 겁니다. 청사진이죠. 이대로 행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망설일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궁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길이 분명하게 보여졌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든 주의 길을 가든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세워진 사람은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참고 마지막까지 달릴 때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어떤 부끄러움, 조롱, 비난에도 불평과 원망에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드디어는 목표를 이루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이 기쁨 오늘 우리도 함께 누려서 최후의 목적지 앞에 그 꼬린 지점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를 우리가 이기고 뛰어넘는 분명한 목표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